자, 같이 펴놓고 전도서 4장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어제까지인가? 지난주 주일 저녁하고 월요일, 지난주하고 지난주 저 힘든 분들이 좀 있었는데 확실히 힘드니까 말씀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었던 설교면 4번 5번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야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기도 합니다. 예. 또 너무 힘들어가 또 못 들은 분도 있긴 있지만은, 네, 오늘 전도서 4장인데요. 예. 이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만족하며 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아주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그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 압제, 억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죠. 자,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인생은 참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고, 뭐 학대라 하니까 또 뭐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뭐 집안의 이야기잖아요. 예.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은 학대하고 한 사람은 학대받고 또 학대받는다 하지만 또 알고 보면은 내가 또 상대방을 학대할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항상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인생에 참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위로자가 없다. 이게 참 인생에 힘든 거죠. 진짜 위로자. 그 위로자라는 것이 성경을 이 히아즘 성경에 재밌는 게 보면은 요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이 강유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임의로 이제 색깔을 만든 거죠. 임의로. 근데 위로자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했다는 것은 진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다. 이게 보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보혜사고 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하면 보혜사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고, 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는 그 학대, 고통,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자. 내 혼자 있으면은 눈물 흘릴 일이 많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은데 위로자가 없으면은 인생은 참 그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자, 우리는 다 이제 인생을 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연약합니다. 또 미련하고 선택을 하지만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죠? 능력해봤자 자들은 능력도 없고 뭐 얼굴도 뭐 잘생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뭐
유명하지도 못하고, 그 인생은 좀 생각하면 좀 허무해요. 예. 근데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위로자가 필요하답니다. 위로자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짧은 인생에 대해서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월에 대해서 진짜 위로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 나의 실수, 나의 죄에 대해서 그거를 은혜로 만들어주고 선으로 바꾸어주고 그것에 참 그걸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주는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인생은 위로자가 없으면은 참 정말 서글프고 답이 없습니다. 그죠? 예. 자, 배우자에게 우리가 참 위로가 됩니까? 예. 자, 우리 배우자가 부부끼리 사는데 배우자가 진짜 깊은 위로자가 되느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그냥 막 바늘로 막 찔러요. 말로 찌르고 위로하기보다는 더 이제 비난하고 판단하고 말에 또 찔렀다고 또 찌르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이 선악의 지식이 없는, 율법이 없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어떤 한 분을 만날 때 우리 진짜 위로자가 만나는 거죠. 위로자는 게 결국 뭐냐면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안식처. 내가 영원히 거할 집, 안식처.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겠죠. 위로자. 즉,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어디에 가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참 내 인생에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업무가 사라지고 참 감사와 또 만족과 기쁨이 넘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안식처가 되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진짜 위로와 안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수만 가지 다른 걸 이제 찾는 거죠. 위로자. 그래서 진짜 위로자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우리는 뭐 권세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권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참 위로자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얼마나 인생이 학대를 받고 또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복되다. 이 복되다라는 말이 샤바흐인데요. 진정시키다, 칭찬하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칭찬받을 만하다. 더 좋다. 이 뜻이죠. 그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뭐 학대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학대란 말이에요. 억압이고, 그죠? 억압이고, 예, 압제고. 이런. 자,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학대다, 억압이다. 억압이라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억압. 우리 뭐 가정에 있어도 억압을 많이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고달파가 못 살죠. 어, 그 억압은 뭐냐면은, 학대가 뭐냐면은 높고 낮음이 있죠. 높고 낮음이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모여도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도 결국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만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만들어져요. 자존심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죠?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만났는데 항상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이 위로가 안 돼. 왜냐하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위로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야, 내가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조금 더 판단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조금 더 선악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본인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예. 나를 만났는데 나를 조금 더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선한지 악한지 능력이 있는지 능력 없는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것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뭐냐면은 억압이에요. 억압. 내가 그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 이런 생각을 목사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는데 어떨까요? 사람은 선해야 되고 착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때요? 대번에 판단과 정죄. 상대방에 대해서 억압이 들어가 버려요.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적시로 이제 막 고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학대고 이제 억압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내 기준에 맞게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억압이고 학대라고 보시죠. 우리 그런 관계들을 너무나 많이 맺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자,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관계를 다 맺어요. 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도다.
자, 이 둘보다도 이 둘이 누구냐면은 학대받는 자,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산자, 예, 살아서 학대받는 자, 죽은 지 오래된 자, 이게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둘보다도 어때요? 아살이 아예 태어나지 아니하여 해열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낫다.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예.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심하면은 안 태어나는 게 아예 낫겠다. 이런 생각을 이 전도서가 하고 있던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나는 게 아예 나았을 텐데. 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괜히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뭐, 천국, 지옥 해가지고, 어? 지옥 가면 안 돼가지고, 천국 가려고도 노력해야 되고. 아예 안 태어났으면 천국, 지옥도 없고, 그냥. 근데 존재도 없는데. 아, 그렇겠어요? 어? 아예 나를 사람으로 안 만들었으면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예 내 존재 자체가 없는데, 얼마나 내가 편하겠어요? 근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야, 이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뭐. 네? 또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고, 또 살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또 병들고, 가난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되니까, 이제 이 전도서, 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가 뭐냐, 토부, 선하다는 거예요. 야,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다. 야, 이 인생의 고통을 겪어보니까, 야, 정말 안 태어나는 게 복이구나. 이 정도로 인생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할 정도니까 인생은 정말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런 고통을 겪어봐야 아는 거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은, 야, 정말 내가 이런 고민이 안 해도 되고,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아예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저희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이제 다 자살을 안 하신 분인데, 예. 근데 지금에서 한 2배 정도 힘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지금 생활에서 한 2~3배 더 힘들면은, 나 차라리 데려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살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은, 예?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계가, 지금 내 배우자보다, 지금 내 살고 있는 배우자보다, 지금 배우자가 지금의 모습에서 한 2배, 3배, 4배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자,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교묘한 일은 성공이나 이런 거예요. 성공.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성공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나 이것도 헛되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 질투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뭐 일이 잘 돼도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일이 잘 돼도 우리는 꼭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예, 문제들이 항상 우리 인생에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5절에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매자가 이제 바보라는 뜻인데요. 바보는 이 팔짱을 끼고, 예, 팔짱을 끼고 자기 살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말이 이제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두 손에 뭔가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이 가득하다고 해서 이게 복된 것이 아니고 한 손에 가득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평온함이 있는 것이 두 손 가득한 것보다 낫다. 평온함이 있는 것이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성공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훨씬 더 선하다 이 말입니다. 선하다. 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두 손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가득 해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두 손으로 수고하고 가득해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온은 그죠? 한 손에만 가득해도 위로자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이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돈이 많고 여러 가지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내 인생이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헛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인생은 별거 없구나, 참 헛되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월이 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눈 깜짝하니까 저도 이제 50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하면 또 50년이 안 지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무덤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헛되다. 뭐 자식 키워봤자 이 금방 깜빡하면 인생이 끝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별 능력도 없고 이런 인생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미를 줘야지 내 인생이 만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의미를 못 찾아요.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뭐 해도 잠시 이제 기쁠 뿐이지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의미를 못 찾아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자신 나를 써주셔야지 내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만 내 인생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될 때 이게 위로가 돼요. 내가 왜 실패를 해야 되는지 해석이 돼야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정말 젊은 좋은 시기를 노예로 죄수로 보내야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가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요셉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인생이 다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조금도 자기 인생에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산 거, 자기가 죄수가 된 거, 간음하지 않았는데 보디발에게 간음죄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던 거,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 그것에 대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온다. 만족.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럴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예. 그 제가 잔느귀용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잔느귀용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 하인이 시어머니하고 하인이 자기를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의 누명을 씌워가 계속 괴롭혀요. 예. 계속 괴롭히는데 잔느귀용은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이제 하인이 여종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자아를 파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거, 이런 내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여종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 시어머니와 여종은 자기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여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 자기를 파쇄하는 하나님의 손, 자아를 파쇄해주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기를 파쇄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학대를 당했죠. 시어머니와 여종에게 학대를 당했잖아요.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 복음을 아니까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건요, 우리 자신이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 자아가 완전하게 딱 드러나려면 누군가 나를 괴롭혀야지 내 중심성이 확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불가능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 내 속에는 미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조금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탁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사람 속 사람을 알아야만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야지 위로가 돼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진짜 위로는 왜 내가 학대를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내 삶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할 때 우리 정말 위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면 내가 살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능력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와야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 이걸 살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은 나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인생,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자, 생각해 볼까요? 네. 이 컵이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컵은
컵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컵은 자기 안에 물을 담기 위해서, 음료수를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이 타락을 해가지고 컵이 나는 물을 담기 싫어. 왜 내가 물을 담아야 돼?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싶어. 나는 절대로 물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 존재하고 싶지 않아. 계속 그렇게 버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왜 내 인생이 학대와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왜 내가 괴로우냐? 내 중심이니까 그래요. 내 중심이니까.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보니까 인생이 괴로워. 근데 내 중심으로 살아도 별로 안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네. 서로 좀 잘 맞추고 뭐 큰 문제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 행복하지도 않고. 그죠? 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행복하다고 보장을 못해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데 뭐 행복합니까? 막 노예로 팔려가고 막 죄수가 되고 막. 그죠? 야곱을 보세요. 온갖 평지풍파가 다 오잖아요. 자, 근데 그런 야곱의 인생이건 요셉의 인생이건 엄청 싫은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쇄시키는 거예요. 파쇄. 야곱을 파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요셉을 파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내 인생이 야,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보시면은 7절에 12절에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봤다. 조금 전에 해 아래에서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다 했고, 그 다음에 뭐 수고하지만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것도 헛되다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봤다. 뭐가 헛되냐면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날마다 수고하는 거야. 날마다 수고. 날마다 돈을 모으는 거야. 네? 이게 인생이다. 네. 돈을 그렇게 끌어모아도 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그런데 계속 수고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인생의 헛됨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보죠. 부부가 결혼도 안 하고 막 자유롭게 살면서 돈을 막 많이 모으죠. 네. 근데 자식이 없는데 나중에 되면은 물려줄 데가 없어요. 네. 물려줄 데가. 네.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보면서 몰라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안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야, 이 부모라는 존재가 참 6.25 세대라서 그런지 그것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돈을 잘 못 쓰세요. 돈이 있어도 못 써. 그러니까 부모님이 딱 아파트 한 채 남았거든요. 연금하고 아파트 한 채. 좀 인생을 돈을 좀 그래도 그 남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아파가지고 막 병원도 가야 되고 수술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자식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은행 융자 내가지고 돈을 좀 써버려도 되는데 못 쓰시더라고요. 네.
못 쓰면서 왜 돈을 자식들이 그 치료비를 좀 빨리빨리 좀 제대로 안 하냐 하면서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돈 남겨가지고 본인도 뒤에 이제 쓰고 또 남으면은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예. 근데 사람이 참 지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옆에 아들도 만들고 형제도 만들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옆에 형제를 얻고 이웃을 얻고 이러면은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쌓고 쌓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예. 예, 돈을 실컷 모았는데 이제 돈 쓰려고 하면은 다리 아파가 여행도 못 가요. 나이 다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이거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져. 그래서 저도 아내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예, 돈도 없는데 여행 가자고 막 쫄르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저는 뭐 돈도 없는데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여행 가자고 저렇게 쫄르냐 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끌려다녔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내를 이길 수 없어가 끌려다녔습니다. 복음을 배웠으니까 돈이 뭐 집안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래도 일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를 살려야지 이런 생각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내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끌려다녔는데 지나놓고 나니까요 그게 저한테 복이 됐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이게 돈도 없는데 이 여자가 어디 해외여행 가자 그러냐 그러면서 그거를 선악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정지하고 했으면 아내도 한이 맺히고 저도 그죠? 해외도 제대로 못 다녀보고 그죠? 계속 돈 없다 그러고 그죠? 한탄만 하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가운데도 아내가 예? 방학만 되면은 예? 하여튼 그 배낭여행 가자고 막 쫄라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막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1박 2일로 했잖아요. 막 파도 쳐가지고요 막 오바이트 현해탄 건너는데 배 타고 막 이래가지고 그또 일본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면 1시간에 가는데 배 타고 가면 1박 2일 걸려요. 그 배속에서 자고 막 그 배에서 막 이렇게 바다 구경하고 이러는데 가는데 1박 2일 오는데 1박 2일 해가 또 가가지고 또 숙소도 싼 거 구하고 음식도 막 싼 거 먹으면서 막 엄청 신이 많이 걸어서 하루에 막 2만 보 이상 걷고 막 애들 데리고 막 유모차 들고 애 막 싣고 다니고 막 지하철 올라다니고 그러니까 예, 지혜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네,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만큼 그 속에서 이제 오늘을 사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자는 자꾸 이제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은 못 가거든요. 제가 그걸 어디서 제가 확실하게 봤느냐면은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를 봤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몸이 워낙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제 아버지는 93세거든요. 네, 3세고 엄마는 이제 훨씬 일찍 9살이나 적은데 훨씬 더 먼저 돌아가셨죠. 예. 근데 뭐 당뇨도 있고 이래가 심해가지고 협심증 뭐 이 심장 수술을 막 받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아버지 연금도 나오고 여행도 자식들이 돈을 조금만 보태도 해외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 갔다 오세요. 딱 한 번.
딱 한 번이요. 제하고 아내하고 우겨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네. 외국 여행 딱 한 번 하셨어요. 국내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외국 여행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걸을 수 있을 때, 네. 그때 막 저희들이 이제 우겼거든요. 왜냐하면 왜 우겼느냐면요. 저희들이 신혼여행을 외국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외국 갔다 온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네. 결혼식 비용 다 없애고 그래가지고 학교 경북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안 입고 한복 입고 저도 한복 입고 결혼. 그러니까 모든 결혼식 비용 다 줄이고 그 돈 가지고 태국 파타야 3박 5일인가 그렇게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처음 해외여행 갔다 오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해외의 맛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니까 돈도 많이 안 들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연세 더 드시면 못한다. 연세 더 드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해외여행을 딱 평생 한번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요. 두고두고 감사하다. 두고두고 막 얼마나, 왜냐면 몸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다른 사람 해외 가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서요. 누구한테 감사가 되냐면 우리 부부한테. 야, 진짜 고맙다. 그때 안 갔으면 우리가 못 갔을 텐데.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 건강이 더 좋아질 날이 아니라 앞으로 건강이 나빠질 날밖에 없어요. 오늘이 제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예. 나중에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 오늘 우리 재가란 집사님 아들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저 취직했다고. 합격했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전화 안 받다가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오늘 취업했어요. 취업하면 정말 좋은데 또 이제 회사 들어가면 또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회사 들어가면 힘든데 뭐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 막 즐기면 돼요. 오늘. 네. 오늘 막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이렇게 돈을 쌓고 수고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이 헛되게 사느냐. 무익한 노고로다. 무익한 노고로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그 뒤에 나와요. 9절에 12절에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조금 앞에는 이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9절부터 12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인생을요 혼자 살면 안 된다. 뭡니까? 동무가 있어야 된다. 동무. 예?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있어야 된다. 예. 그죠?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줄 동무가 있느냐? 이게 인생이 성공과 실패는 이걸로 갈라집니다. 예. 돈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큰 일을 했냐 적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입니다. 예. 이게 인생에서 참 안식과 위로, 처음에 올 시작할 때 위로자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위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목회 10년 하고 딱 넘어졌는데요. 동무가 없더라니까요. 동무가. 제 실패, 제 힘든 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마누라밖에 아내하고 두 사람 이야기. 아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두 사람이 있으면. 근데
아내 외에 어디 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힘든 이야기. 그러니까 뭐야?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내 속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내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진짜 친구가 없구나. 진짜 동무가 없구나. 네.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거죠. 네.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걸 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선악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이 흘러요. 상대방을 살리고 싶어. 상대방이 악해도 내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라. 하나가요. 뭐라고 되냐면 색깔이 빨간색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 아까 전에 1절에 위로자도 빨간색이 되어 있고 10절에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할 때 하나도 빨간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강유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하나를 뭐로 해석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으면 내가 뭐요? 복이 있고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런 뜻이 해석합니다. 1차적으로 옳은 해석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축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누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동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임인데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지체가 있어요. 지체.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안식처예요. 이런 안식처로서의 교회가 없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이런 쉽게 표현해서 목욕탕과 같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이 아니면 어때요? 내 몸에 때가 많아요. 그럼 어때요? 때가 많으면은 목에 이렇게 막 때가 막 끼어있어. 그러면은 목욕탕이 아니고는 다 부끄럽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몸에 막 때가 낑겼을 때 나를 정말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는 곳은 이 세상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목욕탕. 다른 데는 내가 몸에 막 더럽고 때가 끼면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목욕탕만은 내가 때가 낑길수록 더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고 나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도 오히려 은혜로 나를 씻어주고 은혜로 나를 덮어주고 그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화예요. 화. 내가 그 교회 생활을 못 해본다는 것은 진짜 내가 화가 있단 말이에요. 기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위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그러면요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 저희 교회 청년들만 130명 훈련된 청년들 130명 같이 살아봤는데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벌거벗고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조금도 정죄받지 않는 그 관계. 내가 빨가벗고 다녀도 누가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복도 안 돼요. 남이야, 남. 남이.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판하고 정죄하죠. 다 갈라져 버려요. 예.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해. 위로자가 없어요. 내 인생에 위로자가 없어. 외로워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내 어떤 모습을 나타내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관계가 없으면 인생은 너무 외로워. 외로워. 저도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아내가 까칠하게 나올 때는 외로워요. 저의 뭐 이런 것에 막 지적하고 뭐 고쳐라고 그러고 막 당신 뭐 방이 왜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내 방에 있는데 꼭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이 넘어질 때 상대방이 더러울 때 상대방이 죄를 지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나를 품어주고 더 나를 안아주고 더 나를 그죠? 예, 씻어주는 그런 동무가 있어야지 내 인생에서 진짜 성공한 거야.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자기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가는데 자기가 군대 가서 목표가 뭐냐면은 나는 군대 가면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냐면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도 내 가족을 아무 말 없이 자기 가족처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내가 얻고 싶다. 인생의 친구를 얻고 싶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젊은이죠. 그래서 군대 가서 자기는 그런 친구를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놨다. 진짜 그런 친구를 얻은 거예요. 자기가 그 친구한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지금 같이 이제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니는데 그 친구하고는 자기가 갑자기 사고 나가 죽어도 이 친구는 내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 줄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갑자기 죽으면 내가 저 가족을 내 가족과 똑같이 내가 돌봐주겠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먼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런 형제, 내가 그런 형제가 되어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동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그 간증을 들을 때, 이야, 부럽더라고요. 진짜 저분은 정말, 정말 위대하다. 저분.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다. 어떻게 저런,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예? 자기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있을까? 친구. 그게 오늘 전도서 말씀이다. 이 전도자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요.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친구. 그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 이게 뭐죠?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 연합할 수 있는 한 사람. 연합은 선악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연합이 안 돼. 살리고자 하는 성령이 있어야만 연합이 됩니다. 살리고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지 연합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또 이 인생에서 이 행복이 막 충만해지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막 행복한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만 하면 즐거운 사람 있으면요, 진짜 즐거워요.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하다. 저 사람과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통한다. 이게 뭐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탁 보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통하려면요, 말씀이 통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이 없고 정말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구나. 예,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나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정말 안전하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 속에 있던 모든 판단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돌려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저 사람 더 높여줄까? 이런 마음이 나오면은 정말 그런 사람을 얻는 거죠.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얻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은 쉬워요. 교회 크게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한 사람을 얻는 것, 이게 내가 내 죽음을 내놓지 않고는 한 사람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의 오름, 자기 중심성, 자기 속에 있는 선악, 이것이 십자가에서 딱 죽음으로, 예수님도 자신이 죽음으로 얻어요. 자기 제자를 얻고, 그죠?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와 연합시키는. 예.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것은 내가 연합할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나는 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선악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왜 선악을 가지고 사느냐? 남을 판단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 내가 선악으로 살면 먼저 내부터 먼저 선악에 의해서 판단받으면 내부터 먼저 지옥 가야 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선악으로 판단하면 내부터 먼저 지옥 가야 되는데 늘 나는 다른 사람을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럴 때, 내가 늘 남을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내가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속에 그 은혜가 차고 차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선악이 안 나오고 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동부가 없으면 인생은 외로워요. 예. 저도 아내하고 이제 결혼 생활하는 목적이 이런 관계. 예.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아내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강압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너지고 파쇄되어져서,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아내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내와 완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들과 완전히 은혜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살리는 것. 그게 뭐죠?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영이다.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담겨져서 예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그거는 우리 인생은 뭐죠? 영광이란 말이에요. 허무함이 없단 말이에요. 허무함이. 내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일 때 우리는 헛된 게 없어져요. 헛된 게.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안 쓰이면 내가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죠? 두 사람이 함께 누웠다. 이게요,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울 수 없어.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누운다는 것은 자아가 파쇄돼 가지고 둘이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함께 누운다 하니까 뭐 우리가 부부가 그냥 함께 누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자아가 자기중심성이 파쇄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어찌 행복하겠느냐 이게.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아담 속에서 하와를 떼가지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연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 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은 홀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내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내 홀로 서도록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홀로 서게 안 해주세요. 미련하고 약한 거 다 두신다. 그 왜냐면 내가 미련하고 약해야지 저 미련하고 약해요가 되고 상대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한 사람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줘서 스스로 홀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 두 사람이 연합할 때만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연합 안에 그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연합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연합하려면은 나의 어떤 부분이 쪼개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방주는 조각목으로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조각하고 내가 붙으려면은 나의 어떤 부분이 쪼개지고 파여져 가지고 옆에 있는 조각하고 이렇게 딱 맞춰져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나의 오름이나 내 중심성을 파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잔노기용을 시어머니와 여종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서 뭐합니까? 잔노기용 속에 내가 시어머니하고 저 거짓말하는 시어머니와 거짓말하는 여종보다도 더 옳다라는 것이 있으면요, 시어머니와 여종과 절대로 연합이 안 되죠. 정지에는 할 수 있어도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잔노기용을 그거 알았던 거죠. 아, 내가 설사 시어머니와 여종보다도 옳더라도 내 이 오름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됩니다. 내 오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오름 때문에 괴롭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이 오름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연합이 안 됩니다. 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죽어야 되는지, 생명이 아니고 연합이 안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 옆에, 그죠? 하나님의 손을 두셨다는 거예요. 뭘 보냐면 내 오름을 계속 주장하니까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되는 어떠세요? 외로워. 내 오름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외롭다니까. 왜? 연합이 안 되거든요. 나는 옳고 참 틀렸잖아. 그 선악의 지식의 세계는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나는 옳고 참 틀렸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면 외로워요. 외로우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힘든 이유는, 힘들고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연합이 안 돼서 외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과 오름을 깨뜨리셔 가지고 우리를 연합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